걱정이 되는 게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예배 풍습이 어떻게 될까? 심각하게 걱정을 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메타버스라고 아시죠? 잘 모르세요. 버스인데 우리가 타는 버스가 아니고요. 지금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예배를 지금 영상으로 들리는 분도 본인들이 그냥 이렇게 이것만 보고 있지만은 메타버스는 실제로 지금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병습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상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인물을 통해서 내가 거기 참여하는 응원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하나의 기술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한국 교회 곳곳에 이 기술을 도입하다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 이게 이제 신기술이고 신의 이제 이 기술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가 뭔가 발전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전통을 벗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는 전형적인 탈육입니다. 성육이 아니고 인카네이션이 아니고 엑스카네이션, 육신을 벗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그 성육신과 정면으로 거스르는 진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요한 1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우리 예배는 소리가 들리고 얼굴로 보고 또 서로 간에 냄새를 향수 냄새도 맡고 빵 냄새도 맡고 초에서 나는 그런 향기도 우리가 흡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자리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참 걱정도 되면서도 한편으로 이 예전적 예배를 잘 시작했다.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쑥 빨려들어갈 수 있는, 쑥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뻔했다 생각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의로운 자입니다. 의인이다. 의인.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이 잘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그냥 정말 한국교회에 한 50년 동안 한국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외쳤던 메시지는 3중 축복, 5중 복음이었어요. 다른 자에 대해 영을 달는 같이 내가 범사에 달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래서 복 받는 게 이게 바로 이게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순 복음이라는 것을 열심히 한국교회가 상당히 많이 자극을 받았고, 저는 뭐 거의 한국교회 지금 80%는 거의 오순절에 순 복음의 영향을 받은 장로교도 다 그렇게 걸려갖고 안미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결교 그렇게 해가지고 침례교라든지 다른 교파들도 심지어 캐톨릭마저도 그렇게 걸려가더라고요.
1980년대에 제가 같이 이제 신학하면서 그때 저희 우리나라의 민중신학이 바닥 공동체로 정말 여러분 이렇게 현장에서 노동 현장이나 아니면 철거민 현장에서 함께 하면서 고통을 갖고 나누는데 제가 유학을 갔다 오니까 이 민중신학조차도 처음 다 이 고순절을 다 배우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위력이 현 시대를 쫙 휩쓸고 가는 트렌드가 그만큼 위력이 있는데요. 그분이 그와 같은 이 운동을 했는데 복이 진짜 복이 한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이 뭐가 복이었느냐? 무엇이 복이었느냐?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회사에 승진하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우리나라의 이 개발 여러분 이 개발 시대 개발 성장 시대에 정말 적합한 그런 메시지로 참 아주 호응이 잘 됐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왔던 여러분 지난 50년간의 한국 교회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다 들려요. 경고음이 곳곳에서 지금 삑삑삑삑 하는. 우리가 복을 잘못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복들 가운데 우리가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뭔가 여러분 성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렇게 여러분 추인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전체 이 맥락을 갖다 이렇게 두고 읽어보면 성경은 결코 그런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건강하고 잘나고 성진하고 돈 많고 돈 많이 버리는 자체를 복이라고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오만한 자들이 뭉쳐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권력을 잡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지? 이걸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이 꿍꿍이를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할렐루야.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는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적인 분위기는 토라는 이거는 행위고 복음은 은혜다 하는 이 이분법적인 도식 속에 참 많이 배웠고 신학교 가서도 그런 교육들을 쭉 받았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다. 토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토라는 본래 토라의 본질은 뭐냐면 투창입니다. 투창. 큰 창 있잖아요. 토라라는 자체가 큰 투창.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던지 하늘에서 때로는 땅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갑옷이 찢겨나가고 우리의 피부가 찢겨나가고 우리의 관절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꽉 드러나게 만든 그 말씀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서로 마주치게 직면하게 네 생각이 올랴 내 생각이 올랴 한번 마주치보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내 생각을 드러내고 그것을 교정시키고 그것을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토라의 근본입니다. 그 말씀을 꼼꼼히 새겨보면 그 사람이 복이, 하나님 복이. 왜냐하면 하나님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뿌리를 쭉. 내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에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사 그 땅에 안착시키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나중에 결국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 내어보내주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기체말로 일어나는 세상 부귀영화 나는 그걸 갖다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는 살지 않습니다. 당 여러분 그런 진짜 진리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에 여러분 뿌리를 내린 사람의 가장 명확한 특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시기했다. 부러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다. 악하게 사는 사람이다. 학교에서 컨닝하는 친구들. 장학금 받고 잘 살고 잘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워하자. 그래, 니는 네 삶이다. 니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니 바람에 나는 겨와. 젊은 애들은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바람이 씩 불면 씩 다 날려가.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토라를 주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뿌리를 쭉 내리고 못 살더라도 승진하지 못하더라도 선거에 당선되지 못한다 할지라 그러나 거기에 쭉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 의인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라. 토라에 맞춰서 토라에 맞게끔 길을 걸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삶의 뿌리에 자기 자신을 얹혀놓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이 세상에 몇 가지 그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뿌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지금은 이제 사양길에 들었지만은 마르크시즘, 마르크시즘 가장 과학화되어 있는 가장 근대에 여러분 기반해서 가장 과학화되어 있는 하나의 큰 물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강의 자본주의라는
이게 흘러가지고 지금 여러분 세계에 천천히 뒤덮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그런 큰 흐름들. 또 세세하지만은 거칠게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 것이 이슬람이라는 세계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중국이라는 이 세계가 또 세계를 갖다가 하려고 막 또 발돋움시. 우리는 이들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까? 어디에 담아야 내가 안위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고민하라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맞서서 거슬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주는 이야기. 맨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종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게는 2000년, 더 하게 되면 6000년, 어쩌면 더 가버리면 인류의 기초까지, 인류의 여러분 시작할 때부터를 전체를 아우르는 이 큰 도도한 물길 속에 내 자신의 물길을 옮기고 그 강가에 내가 여러분 강가에 심은 나무로 시지를 쫓아 과실을 맺으려고 우리는 여러분 부름받은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야곱이 요셉에게 나중에 축복을 할 때 너는 샘 곁에 심겨온 나무다. 샘 곁에 심겨온 나무 하면 병아 봤나? 이 시대만 해도 지금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더 이상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 옛날에 여러분이 그 우물 옆에는 큰 나무들이 샘 곁에 심겨온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경계선을 넘었다. 남께서 빼앗기 위해 사는 것이나 그 그늘 아래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 제가 살던 어릴 때 저희 집에는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두 그루가 있습니다. 앞에 뒤에. 우리 어릴 때요 감나무는 아주 그냥 그것 가지고 행세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는 여러분 이 까닭 자체가 없었어요. 뭐 서진이 네가 뭐 몰라 상상이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초등학교 때 갈 때까지 우리 동네 자체에 과자를 파는 상점이 없었다니까. 그냥 엿장수들이 와가지고 장렬에 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한 해가지고 뭐냐면 와가지고 이렇게 뭐 판다든지 펑튀기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먹지.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서 떨어지는 감이 봄에는 감꽃 떨어져요. 감꽃. 그것도요 배고플 때 그 아침에 가 다 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우리 죽은 사람이 또 그런 거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여름에 또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감이 생감이 뚝뚝 떨어져. 그것도 다 우리 나무에 떨어지고 우리 거야. 그래서 그거 여러분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좀 이러면 좀 익은 거는 소금물에 절여가지고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그 공감한다 그죠? 예, 상기 묻지 그죠? 이따 가잖아 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익으면 또 홍시되면 홍시 따라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다 먹고 동네 애들이 야 한 개 더 이러면 가만있어 봐라 니는 아니야 니 먹어라 이래가지고 그게 큰 나무는 담을 넘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주고 거기에 감꽃도 떨어뜨리고 또 감도 여러분 익지도 않는 감도 참 주고 익으면 또 홍시도 주고 그처럼 믿는 사람 복인 하나님의 사람은 그와 같이 복덩어리가
네 부여자의 복보다 복받은 사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내게 있는데 네 아버지, 네 할아버지가 받은 복보다 큰 복 네가 받게. 그거 뭐 하려고? 복받아가 뭐 하려고? 싸 놓고 들끼리 먹으려고. 하나님 요셉을 갖다가 훈련시키가지고 고난 가운데 훈련시키고 나중에 결국 저 집안 잘 되라고 여러분 그와 같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어려운 가운데 구해내고 또한 이집트를 구원하지. 이집트를 7년의 그런 기근 가운데 그를 구원해 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는 것은 내 오늘 한 톨 먹는 여러분 내 밥 먹는 것도 나는 정직하게 축복이라 했어요. 그러나 이거 내 먹고 살기에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라 이걸 누구한테 좀 그래도 나눠주고 싶다. 같이 먹자. 힘들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의 통로고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들은 의인이 이렇게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그래 잘 살아가라. 그래 꼴 좋다. 그게 예수 믿는 기가. 응? 이러면서 모함하고 어떻게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포기해 버리지 말고 그걸 거슬러서 올라가는 삶. 거슬러서 올라가. 오늘 여러분 잠언 31장을 다 읽었는데 우리 여성들은 상당히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구절입니다. 은혜를 참 많이. 성숙한 여인의 모델을 잠언은 제시하는데 여러분 고대 사이에 이스라엘의 그 기준에 맞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현대 사이에 똑같이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봤어. 그걸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남편은 아마 시의회나 아니면 그 도성에서 아주 좀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는. 근데 여성으로 여장부가 돼가지고 집안을 다 챙기면서 집안을 돌리고 산업을 일으키고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정말 정직하게 또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저는 여기 읽으면서 자기 손으로 버리지 않는 것 가지고 포도원을 만들지 않아. 불로소득을 남의 자기 손으로 거두지 않은 것으로 양식을 삼지 않아.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추구하지.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뭐냐면 부동산 투자하는 이 뚜쟁이들이라 합니까? 뭡니까?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참 많아요. 강남에 큰 교회 가면 고급 정보들이 거기서 다 흘러옵니다. 떼거리로 몰리는데 3조에서 30조가 왔다 갔다.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가입되고 심지어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한테 땅 투자해가지고 때로는 여러분 투기 정보를 주면 땅 투자해가지고 그거 11조 해라. 감상금 해라. 이거는요 바알 신앙이다. 바알 신앙. 여호와를 숨기는 신앙은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유업이야 유업. 그런데
바알 신앙은 뭐냐면 땅은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라. 이 두 개가 정면으로 맞부닥치는 곳이 어디냐면 그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땅에서 이 두 개가 가치가 맞부닥치가지고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여기는 그걸 정상으로 여기는 것은 바알에 굴복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고 경제관입니다. 그것을 거슬러 가는 삶이 바로 땅은 사고 파는 게 아니야. 그건 죄악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부동산에 여러분 집 한 채 거두기에서 부동산에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하는 아파트 말하는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50평짜리 아파트를 가지든지 100평짜리 아파트 그거 하나님은 절대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 집 외에 다른 집을 또 하는 건 남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남의 주거를 빼앗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빼앗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그 세상을 갖다가 조정하고 기독교가 그것을 그런 걸 갖다 그런 법을 수호한다고 자유민주주의라고 이름 아래 하는지 난 이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어요? 뭐라 하겠어요? 그때에 성경은 부러워하지. 쫄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이런 여러분 여러 가지 탐욕에 여러분 이런 생활에 세상 가치를 함축해서 말한다고 그러면 탐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탐심. 남의 것을 왜 탐심이 생긴 줄 아십니까? 내가 불안한. 왜 불안해요? 경쟁사에 산. 내가 경쟁사에 산다고 싶어. 남을 이겨야만이 내가 안전하다고 싶어. 남을 짓밟아야지만이 내가 더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 이 경쟁사에 살다 보니까 남을 이기지 않으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여러분 누가 크냐? 사실 우리 인간성의 기본에 쫙 깔려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물음. 그게 교회 와서도 같이 기도를 하는데 내가 잘못하는 기도 오래 하고 웃기고 내가 참 기도 시간에 새벽기도 와가지고 누가 오래 있느냐. 목사가 여러분 중간에 일하면 목사가 영성이 없다 해서 이거는 여러분 뭐 그스로 앉아있기 돼야 하면요 어떻게 합니까? 왜? 새벽기도가 여러분 뭐 오래 앉아있기 돼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 또 경쟁을 시킨다 또 1년에 몇 독씩 해가지고 상 준다고 해가지고 내가 니보다 많이 주다. 전도도 니보다 많이 했다. 그리고 은근하게 여러분이 참 봉사를 많이 하면 여러분 속에 진짜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 속에 내보다 이 교회에 봉사 많은 사람이 혹시 그런 마음 품은 적 없으면 여러분들은 미지근한 사람은 막 관계없다고. 여러분 가운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헌금을 탁 하고 난 뒤에 내보다 이 교회에서 헌금 많은 사람이 이 마음이 사탄이 쑥 집어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누가 크노? 네 쟤보다 적네. 왜 할래? 그래가 경쟁을 계속. 이 지혜는 사탄이 주는 지혜. 경쟁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내가 성공하는 이 피라미드를 만드는 이 세상의 원리는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줍니다. 땅에서 온 지혜, 마귀적인 지혜, 탐욕에 의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경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지혜가 뭐냐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는 때로는 짓밟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이 여기 본문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이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옆에 핍박해도 그냥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자기의 그 성품을 쭉 유지하는 사람. 그걸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래요. 저도, 참, 일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건 바보지. 그게 여러분, 그게 병신이지. 그게 뭐 여러분 온유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삶입니까? 그게. 기독교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가르쳐가지고, 그냥 여러분 이 세상 제도의 굴복적인 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악한 여러분 이 해석을 갖다 해놔. 온유한 자라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한 사람, 얌전한 사람, 남이 뭐래도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남이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면 그래 좋지 맞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갖다 얻어요? 땅을 빼앗기지. 있는 것도 빼앗기지. 온유하다는 이 말은요, 사람이 짓밟히는 사람. 남한테 지는 사람이에요. 경쟁하면서 남한테 지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중에 이기는 사람. 지렁이처럼 짓밟혀도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 뺏겨가지고 굴복당하고 여러분 실현당하고 모멸당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복음이 선포되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완전히 일어나는 것이죠. 완전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의 온유하면은 지혜를 쓰는데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받는. 여러분 바보같이 쓰고 왕따당하고 짓밟히고 그래도 이 지혜를 쭉 밀고 나가는 사람. 나는 경쟁에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삶에는 경쟁이라는 단어가 없다. 경쟁은 우리는 하지 않아. 하나님 주신 독창적인 삶을 나는 살기를 하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화평을 내가 살아가면서 분교를 일으킨 사람이지. 일은 잘하는데요. 너무 하여튼 다른 사람이 아프게 만들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선교단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묻길래 대충 여러분 알 거예요. 정말 열정적이고 프론트에 나가가지고 성교의 최전선에가 참 좋은데 나는 그 사람들이 옆에 오면 나는 이거 아파. 민폐를 끼치면서 선교하고 자기는 잘하는데 그런 용감하고 그런 막 이렇게 여러분 창의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뚫고 나가면 좋은데 정말 누가 그렇게 해요. 예. 그런데 왜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형제를 피해를 주면서 자기 사역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절대로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지. 함께 살아가야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삶을 살면서 남한테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에 다른 사람이 일어서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함께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 오늘 여러분 명절인데 여러분 집에 또 가족들 만나면 누가 그노 꼭 이 경쟁시킨다 보면 이 사회가 식구들 가운데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있으면 그래 뭐 이 가운데 누가 제일 잘 사노? 누가 제일 잘 베푸노? 누가 제일 그거 여러분 그런 경쟁 심리가 쫙 붙어 있는 그런 사회에 여러분들이 아주 친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거기에 막 불 꽂는 그 사이에 한 주간 여러분 보낼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모델로 탁 세우는 게 뭐냐면 시온이하고 시온이 어디가 붙노?
어린아이를 탁 저고 어린아이처럼 해라. 절대로 오늘 가거든. 여러분들 먼저 되려고 하지 마소. 누구보다는 나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때로는 여러분 뭐 서사 취급받아도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때로는 아이고 저기 키워놨더만 저게 뭐 이렇게 뭐 좀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욕 들어도 뭐 내 삶인데 하고, 앞에 여러분 부각되고 문제되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전체적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